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말씀 보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를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각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니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또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한다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전화나 카톡으로는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얼굴을 마주보고 사랑한다 하고 하기에는 조금 낯이 부끄러워요. 어떤 분은 10년 동안 부모님의 손을 잡아보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들들이 좀 그렇죠. 아들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한다거나 아버지에게 손을 탁 잡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요. 그런데 한 번이 어렵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뭔 일이냐?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너 안 하던 짓 하면 빨리 죽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왜 돈 떨어졌냐? 이러면 그렇죠. 참 사랑한다는 말을 다시 하기가 어렵겠죠. 선물을 받을 때도 뭐 달라고 이런 거 사왔냐? 돈이 남아 도냐? 이렇게 말하면 선물을 사온 사람 마음이 상하죠. 권사님 꽃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권사님이 좋아하는 꽃을 한 다발을 장로님이 딱 사왔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엄마 금방 시들어버릴 꽃을 뭐 한다고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왔다요. 그러면 장로님이 다시는 꽃 안 사오실걸요. 그렇죠. 맞아요. 속으로는 아이고 요즘에 꽃 비싼데 용돈도 많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꽃다발을 사왔을까 힘든 마음으로 하는 얘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마음이 좀 상하기 마련이죠. 현명한 부모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말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자식이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을 해요. 전화해가지고 네 아들 맞냐? 너 네 어메 아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냐? 이러면 참 집에 오고 싶지 않죠. 선물도 그렇죠. 선물을 주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선물 사느라고 돈 많이 썼을 텐데 힘들까 걱정된다 이렇게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아이고 아야 선물보다는 현금이 좋아야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 이번 추석 선물을 뭘 골라야 되나 고민 안 해도 되고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좋으면서도 속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오해가 쌓이고 결국은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전화하셔가지고 살아는 있냐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억지로 강주는 내려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강주로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는 참 저에게 많은 힘을 주셨고, 한 번은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아버지 잠깐 놀러 갔다 올게요 하고 말을 하고 갔다 와야 되는데, 그날은 친구랑 노는이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집하고 반대 방향에 가서 놀다가 시계를 보니 깜깜해진 거예요. 죽었구나. 이제 혼났구나 싶어서 집에를 이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밥 먹었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랬더니 밥부터 먹어라. 밥 먹는 동안에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하실 텐데 천천히 먹어라 체할라. 그리고 다 먹으니까 피곤할 텐데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놓는데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언제나 지쳐나 하실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조용히 찬양을 불러주십니다. 그 찬양이 나의 사랑하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이에요. 아버지는 어릴 때 아버지의 어머니께서 당신한테 불러주셨던 찬양이 귀에 맴돌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찬양 중에서 오늘 이 찬양을 아직 잠들지 않고 자고 있는 척하는 아들한테 이 찬양을 불러주셨답니다. 찬양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찬양 한 구절에. 그래서 저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버지가 불러주셨던 몇 가지 찬양들이 제 마음에서 다시 기억나고 힘을 내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와 나는 어떤 찬양의 대화를 나누게 된 거죠. 요즘 인기 강사들의 공통 주제가 소통에 관한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뒤따른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통은 편지나 SNS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가 말이라는 거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말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목장으로 인도할 때 필요한 것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서 나오는 이 말은요,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기도 하지만 그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에 쌓인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살리는 말도 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7장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볼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쌓인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 단속을 잘 하지 못하면 입 안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아가서는 믿음의 지체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입 단속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 죽이는 독이 우리 입술에서 가득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말로 죽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말로 죽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악플로 인해서 참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직접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말로도 그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찬양을 하지만
한편으로 내 입으로 그 사람을 저주한다면 우리는 찬양과 악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두 가지를 입으로 쏟아내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새 치여로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큰 배로 그 큰 배에 달린 그 작은 키로 그 큰 배의 방향을 조정하듯이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의 작은 새 치여로 믿음의 공동체에 나갈 방향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작은 불꽃이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믿음의 공동체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 생기는 온갖 불화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어떤 말을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끼리 서로 말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입단속하는 것을 재갈 물리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도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의 온 몸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온 몸을 제어한다는 말은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몸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10월 6일 날 10월 첫째 주일에 행복한 삶을 개강합니다. 이때 소통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요. 나를 세우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나부터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행복해지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열등감이나 우울감, 어떤 수치심, 분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안에 있으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 분노가 내 입을 통해서 표출되게 되겠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용서와 사랑의 언어예요. 부정적인 말이나 상대방의 저주를 퍼부어서 상대방을 죽음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그 묶임을 풀어내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권위라는 이 단어는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이는 다른 성경에 쓰이는 용례를 보면 이 권위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권세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앞에서 봤던 엑수시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권세로 번역된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주셨던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여기에서 사용된 권세라는 단어도 똑같은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권세를 지금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따라서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권세 있는 말, 생명을 살리는 그 말, 이 말은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사랑의 언어로 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도록 인도하는 것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창자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창자로 번역된 이 단어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마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은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심령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고 그 마음 안에 가득한 생명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부정적인 말이나 정죄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면 내 마음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거겠죠. 교회 다니고 있지만 비수와 같은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헛된 영광을 구하고 육체의 일에 붙들린 사람은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해서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의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정욕과 탐심을 버리지 못했다면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나를 죽이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입술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단체로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은 날마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이 생명수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잠언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복음을 전해야지 이루어집니다. 십자군 전쟁처럼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한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도 말을 이용해서 전달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목장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목장 모임을 할 때 우리 자식들의 교육 문제, 자식들의 진로 문제, 주거 문제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사는 이야기니까요. 삶을 나누다 보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가 될까요?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한 주간의 감사를 나누고 한 주간 VIP를 어떻게 내가 섬겼고 VIP들과 내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내가 VIP 사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했는지 내가 VIP에게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무엇을 전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 생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입을 단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말을 하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단속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입을 단속하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꺼내놓을 수 있는 가장 선한 말이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고 마음에서 날아온 더러운 것들을 쏟아낸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능력 발휘를 하겠습니까? 목회 컬럼에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게임에 푹 빠진 아들과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기록해 있죠. 아버지가 선택한 것은 정죄라는 것을 멈추고 용서와 공감의 언어로 아들을 포용하는 거였어요. 아들은 홧김에 집을 나와가지고 놀이터에 앉아서 집 거실에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기다려도 거실 불이 안 꺼져요.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고 3시가 되니까 얇은 옷 하나 깔딱 거치고 나와가지고 도저히 쌀쌀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 맞지 뭐 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새벽에 들어온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왜 돈 없고 춥고 배고프니까 들어왔냐? 이렇게 질책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들어가자라. 딱 두 마디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미안하다 라고 말할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버지의 이 두 마디의 말은 아들의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어줬어요. 아버지의 두 마디 말이 방황하던 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에 대해서 한편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희망이 되는 말, 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훨씬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의 자녀로 살았던 그 습성 때문이에요. 우리의 언어도 그 습성에서 쉽게 벗어나지 않죠. 죽음에 붙들려 있던 옛사람은 그 입술을 통해서 죽음의 언어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목회 컬럼에서 언급한 이 아버지가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자신의 입단속을 했던 것처럼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져 나온 것을 멈추고 긍정적인 이야기, 소망이 되는 이야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사람을 살리는 말과 사람을 죽이는 말 중에 어떤 말들이 더 많았나요? 오늘 이후로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낙심케 하는 말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말, 죽음으로 내보는 말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선한 말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을 기회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복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